반갑습니다.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종군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뵈면 참 반갑고 기쁠 텐데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좀 슬픈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홀로서기가 가능한 그런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서 또 간단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 분이시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앉아 영상을 찍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연예인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적응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 평범한 생활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카페에 가서 앉아 책도 보고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신천지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주일에 강행했던 기독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가는 곳마다 들려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는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브제 마스크 오브제 실시를 해서 저도 화요일에 마스크 2매를 아주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오브제 실시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토록 구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스크 잔여량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오늘 많은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지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깔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약국의 마스크 잔여량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발견이었다, 지혜로운 발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렇게 어떤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가 이제 마스크를 약국에서 파는 이유가 있지요. 그 DUR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을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약국에 있게 되는데 그 DUR 시스템을 약국이 가동함으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처사,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지혜는 더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지혜에는 선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지혜에다 악한 단어를 붙여 악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악한 지혜가 지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악한 지혜도 분명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 또 형제 자매와 다툴 때 보면은 참 얄밉게 약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정말 얄밉게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감정 상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악한 지혜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아는 법을 아프게 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게 악한 지혜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악한 지혜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면 끝까지 거짓말하라, 완벽하게 거짓말하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들의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가 교인인지 감추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또 확진자들이 있지만 격리 명령에도 불복하는 자들이 있고 또 치료에도 응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집단, 자기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한간에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요. 신천지 내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통 기독교 교회에 퍼뜨려라 라고 하는 소문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령들을 했던 것이지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선한 지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모두의 유익,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근데 악한 지혜는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만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유익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데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 지혜는 악한 지혜인 것이지요.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이 악한 지혜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고 출발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지혜와 선한 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 출발점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혜의 출발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서 출발한 그 지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다툼과 갈등과 혼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되었는데 결과가 좋을 수 없지요. 악에서 출발한 그 지혜가 결과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천지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은 신천지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그들의 그 출발 자체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가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교가 그들도 선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출발과 끝은 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자체가 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 출발 자체가 악한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악한 지혜는 출발도 악하고 그 결과도 악합니다. 선한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선한 지혜의 결과는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선한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결, 그리고 두 번째 화평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결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한 지혜의 특징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결을 쫓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누누이 설교 때마다 예화로 드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기만 했어도 요셉의 삶은 편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그가 보디발 집 안에서 실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원하던 부모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대가가 어떠할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에 그가 상상했던 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행동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편안한 삶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누리기보다도 성결한 삶을 더 쫓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쫓았다. 이 자체가 지혜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라도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것은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의 이 양단의 결정 속에서 요셉의 판단 기준은 거룩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이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지혜 성결과 거룩함이 묻어있는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판단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성결과 거룩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일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선한 지혜의 특징은 거룩과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자, 화평.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살림이 불어났습니다. 가축이 번성해졌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땅이 좁을 수밖에 없었지요. 둘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요.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다면 다툼과 갈등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화평하고 싶었습니다. 다투기 싫었지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다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다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잘 파는 자였습니다. 유목민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또 이삭이 판 우물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했고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고 본인은 다른 데가 우물을 파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양보했고 이삭도 양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이 자기를 번성케 한다, 땅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이죠. 우물이 나를 번성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이 나를 번창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죽여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었지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화평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화평이 담겨 있는 지혜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발휘할 때 기준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것인가, 이 판단 기준을 갖고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거룩한 선택인가, 어떤 선택이 화평할 수 있는 것인가, 거룩과 화평,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자기의 명성을 따지고 출세를 따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지혜는 성결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보다 더 나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참으로 선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혜의 특징이 성결과 화평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하나님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신앙생활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좀 마스크 쓰고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수는 안전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수의 다른 교회 또 노회의 분위기를 좀 보고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말씀 또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편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